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대신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다시 암송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10계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커다란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거짓된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사랑한다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결손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라도 부모의 사랑만 경험하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이기적인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가 받을 심판의 자리를 그가 대신 취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조건 없고 가장 비이기적이며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깨트려 보았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렀던 그 가사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순간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을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치 못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지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실패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좀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들을 만나보셨는데 정말 다루기 힘든 청년이었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짐작이나 하셨는지 그 어머니께서 다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들을 보면 참 한심하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목사님, 제 아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를 봐서라도 제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이러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볼 땐 그 사람이 한심하고 별 일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얘야,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한다. 저 딸을 사랑한다. 나 얼굴을 봐서, 나를 봐서 저 아들을, 저 딸을 수용할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자락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준엄한 명령, 이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고쳐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